믿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로마서 우리 7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을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앙생활의 기준이란 말은 우리 인생의 기준과 방향, 목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올바르게 맞춰지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이 생겨난다면 그는 응답 중에 응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은 의로운 실력이 있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너희들은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은혜를 그냥 너에게 줘서 예수를 믿게 하여 의롭게 해줄게 이거입니다. 그걸 보고 칭의라 그럽니다.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해줄게.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행동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됐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은 내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의인이니까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1%도 없어요. 오늘 그 얘기예요. 왜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잘 안 되냐? 아니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내게 응답이 별로 없냐? 나는 예수 믿는데 내 그 행위나 이런 것들이 안 바뀌어지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의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게 고질적인 습관, 가정과 가문 대대로 바뀌지 않는 그 고질적인 그것, 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 왜 그러냐 말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러면 너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런 얘기가 오늘 로마서 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미련을 두면 둘수록 안 된다는 결론만 계속 생기게 된다는 것이 오늘 로마서 7장 내용이에요. 자, 오늘 그것을 어떤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 율법과 죄 이거를요 혼인 관계로 율법과 죄를 비유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해서 남편이 되면은 이제는 그 여자는 모든 남자로부터 이제는 해방이라 해야 될까요? 그전에는 모든 남자가 연애 대상이 됐습니다. 자유로웠어요. 이 남자 만나도 되고 저 남자 만나도 되고. 왜냐? 그리고 결혼을 할 상대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 결혼한 순간 이제는 모든 남성으로부터는 이제 내가 쫓아가야 되지 않아도 돼요. 왜냐 한 남자에게 내가 결혼을 해서 거기 한 남자에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한 남자에게만 이제 속박을 받는 거죠. 이걸 보고 이제 결혼에 대한 비유를 말하는 건데요. 근데 만약에 그 남자와 내가 세상 법적으로도요, 부부 관계로 법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남편에 의해서 법적으로 통계를 받고요. 또 남자는 여자로부터 통계를 받아요. 다시 말하면 결혼을 했으면 이제 다른 남자에게 가든지 다른 여자에게 가든지 하면은 이거는 불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음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음탕한 간음한 여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남자에게서 내가 자유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남편이 사망이 돼버리면 나는 이제 그 남편의 법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이제 나는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도 돼요. 그러나 결혼했을 당시는 그 남편의 법에 묶여서 거기에 끌려다녀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 법 아래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성경에 로마서 7장 1절, 2절, 3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말을 로마서는 하려고 하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과거에는 율법 아래에 묶여서 거기서 꼼짝없이 살았어요. 율법 아래. 나는 뭐 율법 상관없어도 어쨌든 간에 그 법 아래 삽니다. 내가 알든 못하든 간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이제는 뭐죠?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것이 바로 그 율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지배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율법의 법 아래 지배를 받아서 컨트롤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율법 때문에 늘 죄인으로 눌려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 율법을 자유롭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율법의 컨트롤 아래서 내가 살아간 거죠. 사탄이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왕노릇하고 컨트롤하는데 내가 거기 아래서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기 빠져나올 수 있는가? 나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못 빠져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오늘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법적으로 죄인된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써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요, 그 법 아래 죄인 됐던 것이 내가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음받았다는 거죠. 절대 여러분 힘으로는 율법을 이루어 나갈 수 없고 올바르게 살려고 해도 안 돼요. 그걸 빨리 알으셔야 돼요. 그건 이걸 좀 착각하고 있거든요. 나는 괜찮은 놈인데, 나는 괜찮게 살 수 있는데 계속 거기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냐? No. 너는 내가 의롭게 칭해 준 거지 너는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0.01%도 없어.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이것에 대한 은혜가 임해야 내가 누군지를 올바르게 압니다. 그런데 왜 계속 신앙생활에 착각하고 있냐?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하고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응답과 말씀 성취가 전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뭐죠?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당했다는 말은 뭐죠? 이제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으로 죽었단 말은,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됐다는 말은 이제는 뭐죠? 율법에서 내가 빠져나왔다 이 말이에요. 절대 다른 것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빠져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에게 다시 내 남편으로 결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율법에 매여서 나의 남편으로 그 법 아래 묶여서 살았는데 절대 율법을 잊고는 죄라는 것이 피해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도 십자가에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린 거죠.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해방받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가냐? 예수님에게 새로 결혼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의 신랑과 신부로 결혼하는 겁니다. 이거는 율법의 속박이 아니고 나중에 자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으로 우리를 누리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은혜와 사랑을 주어서 우리를 의롭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잡고 주는 겁니다. 그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냐가 중요한 거죠. 결혼을 한 여자들은 남자가 누구냐에 따라 평생이 좌우됩니다. 남자가 무능력하다, 평생 돈 때문에 고생합니다. 남자가 정신문제 있다, 평생 고생당해요. 그런데 이거는 신자, 비신자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사냐, 예수님에게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면은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기 때문에 그 법에 내가 딱 이제 구속을 받는 거죠. 그 법은 자유로운 법이요, 해방의 법이요,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법이요, 우리를 살려주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그 결혼을 이제 그쪽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과거의 죄와 율법과 사망과 사탄의 법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뭐죠? 성령과 생명의 법, 그리스도의 법 아래서 내가 노임받게 됐다는 거죠. 그럼 내가 누군지를 알아셔야 돼요. 내 주소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왜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가 나의 신랑이 되고 내가 신부가 되어서 새로 결혼을 했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우리는 뭐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뭡니까? 율법에 눌려서 나를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때를 써도 죄인입니다. 저주와 재앙이 계속 따라다니고 사망의 왕노릇하고 사탄의 왕노릇 지배 속에서 쉽게 말하면 시키면 시킨 대로 끌려다니고 자유가 없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로 바뀐 이상은 이제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과거에는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 죄 아래 있을 때, 사단의 통치 아래 있을 때는 그 열매가 생겼어요. 불안과 초조와 긴장과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과 마음의 눌림과 감정의 고통과 이게 지나서 육신적인 질병으로 계속해서 평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율법 아래 놓여서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왜냐? 이렇게 안 살면 죽을 것 같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종교를 내가 갖고 있어도 못 빠져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쉽게 말하면 나의 남편 대상을 바꿔야 돼요. 네. 그러지 않으면 계속 그 남편에 의해서 죽어갑니다. 혹시 또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 이혼해야 되냐?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가보니까 우리 남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율법이 내 남편 이야기 하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래 알아들어요. 아, 나 이혼해야 되겠다. 저 인간 가지고는 평생 내가 그 묶여가지고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가난에 살아야 되겠다. 오늘 설교 듣고 내가 그래 마음먹었다.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포럼하시라는 게 그렇게 포럼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알아듣고 그렇게 행동을 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포럼을 같이 하라는 말은 쉽게 말하자면 아, 이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우리 인생에 준비된 열매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계속 자라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된다면, 그 관계 속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간다면 열매가 계속 맺어지는 겁니다. 열매가 안 맺어진다, 그 사람은 비정상입니다. 그 사람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열매가 없어요. 다른 열매가 생깁니다. 그걸 신앙의 모델로 보면 안 돼요. 아, 교회 다니는데 왜 저 사람 저러냐? 열매가 그런 겁니다. 왜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남편이 되고, 이제는요 그 법 아래서 내가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가 맺겨지는 우리의 삶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자꾸 바뀌어요. 내적인 열매가 자꾸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자꾸 깊어져요. 나중에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게 믿어져요. 나중에는 병든 자를 치유하라, 믿어져요. 후대를 살려라, 그게요 내 인생으로 믿어진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내게 은혜를 주시고 믿겨도 믿도록 남편이 자꾸 사랑을 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가 저게 맞냐 하다가 자꾸 이제 같이 살다 보면은 신뢰가 가는 거죠. 신뢰가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어지는 거죠.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하자는 계획이 나의 계획이요,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것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열매가 생겨요.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열매로 자꾸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가서 그랬어요.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을 했으면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자꾸 없다 생각하고 지 혼자 살아가요. 그럼 어떤 열매가 생깁니까? 절대 열매가 안 생깁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 평생을 해도 열매 안 생깁니다. 오히려 하면 할수록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버리면 아예 자기 생각 속에 딱 굳어 있습니다. 안 된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안 할 수 없다. 근데 요걸 보고 자녀들이 배워요. 요걸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배워요. 그러니까요 주변에 영향을 못 주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을 했으면 그와 함께 24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살아가는 열매가 생기게 돼 있어요. 생각도 바뀌어요. 공부하는 게 내 돈을 목적으로, 성공을 목적으로 공부했던 애들이 예수의 말씀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교회를 위한다는 말은 목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세계복음화구나. 이렇게 생각이 자꾸 변화되게 돼 있어요. 생각이 왜 변화 안 되냐? 나는 율법 아래서 하려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안 된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자꾸 포기되는 겁니다. 좀 밑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7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이 뭡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 법이 있으니까요 죄가 발생되는 거죠. 법이 없다면 죄가 없어요. 그죠? 법이란 게 있기 때문에 교통 티켓 먹는 것도 미국 법이 있기 때문에 티켓을 먹는 거지, 이게요 인도나 중국 가봐요. 티켓 안 먹어요. 왜냐? 법이 없어요. 그 마음껏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먼저 치고 들어가는 게 임자예요. 그러니까 신호등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해요. 왜냐? 거기 법이 그래요. 법이 별로 효력이 없어. 그럼 미국은 왜 티켓 띄냐? 법 때문에 티켓 띄는 겁니다. 똑같은 행위를 중국에 가면 티켓 안 떼요. 범죄자가 아니에요. 미국에 오면 범죄자 돼요.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냐? 율법 때문에 죄를 알게 된단 말이죠.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요 율법 때문에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해방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정욕, 탐욕이 계속 발생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몸에다가 역사한다는 거죠. 우리의 몸이 뭡니까? 탐심, 탐욕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돈에 대한 탐욕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결혼을 누구랑 해야 될까 하고 기도도 그래 하는 겁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자가 누구냐, 여자가 누구냐.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율법 안에서, 죄 아래서, 사망 아래서 마귀의 심부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어떤 열매를 맺으냐? 사망을 위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내 탐심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그에 맞는 열매가 생기는데, 이게 우리를 죽이는 열매라 이 말이죠.
근데 착각해요. 나 예수 믿고 기도했는데 응답 받아서 했는 건데 왜 내게 이러냐? 아니요, 지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됐다는 말은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걸 놓고 기도하게 되면 뭡니까? 그에 맞는 응답이 오는 거죠. 그럼 이혼해야 되냐? 나 욕심으로 남편 만나고 와이프 만났는데 이혼해야 되냐? 그 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만약에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바꾸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욕심의 탐욕을 위해서 결혼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열매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바꾸는 게 뭐라는 거지. 아이고 이제 털어버리고 이제 뭐 새롭게 만나야 되냐?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자, 오늘 그러면 오늘 6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율법에 대해서 얽매여 있었어요. 한 남편에서 얽매여 있었어요. 죽었으므로 그 남편 율법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법에 대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으므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그랬어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뭘로 해야 되냐? 율법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다시 신랑 되신 데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랬어요. 이제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위해서 따라가지 않고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생명의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게 되면은 율법은 완성되어 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율법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에 뭐가 있냐? 나는 괜찮다는 부분을 갖고 있어요. 그거 갖고 있는 만큼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너희들은 의로운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세요.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얼마나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까? 이게 차이고 차이에서 자기가 안 된다는 것을 갖고 있는데 말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때 그 바울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율법으로 살아봐도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선언이에요. 나는 안 된다는 것을 자기는 표시를 못 냈어요. 왜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인데 근데 본인은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고 있는 그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어요. 거기서 나오는 해방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살아간 것이고 이런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되어서 율법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되면은 율법을 무시하냐 안 해요. 율법을 이루어가는 율법의 1.1획도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성취되는 말씀으로 간다는 거죠.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람이 자꾸 미워지는 거 어떡합니까? 결혼을 했는데 자꾸 미워지는 거 어떻게 해요? 애들이 태어났는데 부모가 자꾸 미워져요. 부부가 있는데 자꾸 미워져요.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는데 친구 관계가 자꾸 미워져요.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미워져요. 왜 그럴까요? 그거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어제까지 베스트 프렌드인데 내일부터는 그냥 담을 쌓아요. 쟤하고는 이제 얘기도 안 해요. 그 전까지는 베스트 프렌드였어요. 근데 그때는 누구요? 베스트 프렌드 아닐 때는 또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도 나를 잘 몰라요. 그런데요, 쟤는 나하고 마음이 안 맞다고 돌았어요. 어제까지는 나하고 맞다고 손을 잡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까요? 몰라요, 자기 자신이 왜 그런지. 일단 제가 싫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제가 좋아하는데 오늘부터는 싫다는 거지. 그런데 좋다 싫다의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들 탐심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탐심에 이루를 때는 좋은 것이고 탐심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것이 싫은 것이고 그 모든 기준이 너는 율법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탐심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그 기준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생각을 바꿔줘요. 어떻게 바꿔주는가? 성령이 역사하면은 대단한 능력이 위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디다가 생각나고 깨닫게 주냐? 너희가 생각과 마음속에 성령이 말씀을 집어넣어서 깨닫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생각이 바뀌죠. 왜냐? 나의 신랑 되신 예수의 성령이 내 생각 속에 역사하니 생각 속에 말씀이 들어오니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생각은 바뀌었는데 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성령이 뭐죠? 힘도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죠? 율법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7절에 그러니까 율법이 도대체 뭐냐? 율법이 죄냐? 아니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는 거죠. 율법이 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율법 폐기론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율법이 이제 끝났다. 여러분, 그 율법이 뭐냐? 제사법, 의식법, 이거는요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절기를 지키고 제사장을 통해서 피제사를 드리고, 이거는 그리스도가 오면 그건 폐기되는 거예요. 그러나 십계명의 도덕법, 이것은 뭐죠? 1.1획도 변하지 않고 이루어갑니다. 그럼 이걸 폐기했다? 율법 폐기론자, 도덕 폐기론자, 그거 이단이요. 그거는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1.1획도 변화 없이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 자신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 과거, 현재, 미래를 사랑할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과거를 내 자신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존재감이, 정체성이 완전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해서 희망차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두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뭔지가 발견 안 되니 계속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을 사랑 못하니까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지가 지 자신을 사랑 못하는데 억지로 살아가는 겁니다. 억지로. 교회를 다니는데 억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답이라면 답,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바뀌어가는, 또 응답을 받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된다면 더할 리 없이 하나님의 축복에 임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율법은 죄가 아니고 죄를 알게 한다는 거죠. 율법이 나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율법이 나쁘다. 아니에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죄를 알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7절에 뭡니까? 자, 율법에 만약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몰랐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탐심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측정할 수가 없어요. 사진도 찍지 않아요. 못 찍어도 안 나와요. 어떤 측정기가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탐심이 있는지 내 속마음을 나도 몰라요. 그런데 율법이 딱 있으면, 법이 있으면 뭡니까? 아, 탐심을 하지 말라 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탐심을 갖고 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것이냐? 나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율법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예수님께 남편을 바꿔라는 거죠. 율법 아래서 살지 말고 남편을 바꿔라, 신랑을 바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남편으로 바꾸면 남편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이 율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분이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8절에 오늘 여기서 참 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8절부터는 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오늘 죄가 나와요. 죄가. 죄라는 놈이,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죄가 추상명사잖아요. 그냥 죄, 불순종, 추상명사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죠? 움직이는, 행동을 하는 뭔가 주체를 말하고 있어요. 죄가. 계명을 말미암아, 율법의 계명, 다시 말하면 율법 때문에 죄가 발생돼요. 그러니까요, 이 죄가 살아서 우리에게 온갖 탐심을 이루도록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겁니다. 그런 율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모를 때는 내가 살아 움직였어요. 그래서 율법을 딱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율법에 딱 묶여서 죽는 거예요. 내가. 그렇잖아요. 미국에 법이 있으니까 내가 교통법을 꼼짝없이 지켜야 되잖아요. 교통법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다녀야지. 그 말이에요 지금. 자, 오늘 9절 계속합니다. 9절,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은 진단이에요. 진단. 의사로 말하자면 네가 지금 병이 있다 없다를 기준, 리트머스가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의사에게 갔는데 방사선, 다시 말해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어야만 그 사람이 병이 뭔지를 알 수 있듯이, 율법이 뭐냐? 내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다면 내가 죄인인지를 알 수 못해요. 내 속의 상태가, 내면의 상태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나도 몰라요. 그런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 내면의 영적 상태를 내가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탐심을 가지고 죄를 이루어 가려는, 그게 나쁜 거지. 자, 오늘 여기서 좀 더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율법을 딱 받았어요. 나는 오늘부터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는 사람도 사랑해주고 살아야지, 딱 율법대로 내가 마음을 딱 먹잖아요. 그와 동시에 뭐가 역사하냐? 사탄이 이제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언제 역사하냐? 율법이라는 이 바탕 속에서 사탄이, 죄와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사탄이 역사할 근거가 없어요. 너희들은 선과 악의 알게 나무를 따먹지 말라라는 행동의 법을 준 동시에 사탄이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탄이 언제 역사하냐? 법 기준이 없으면 사탄은 역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어져 버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내일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순간부터 죄가 발생돼요. 왜냐? 내가 그걸 이룰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그걸 잘 알고 죄 속에 사탄이 틈을 타서 그때부터 네가 뭐 그렇게 하겠다고? 네가 뭐 지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때부터 사탄이 역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특히 애들 보면은 뭐 하라 하면은 하라 했는 것 때문에 나 안 해요. 우리 집에 좀 그런 게 있어요. 보니까 아빠가 그 말 했기 때문에 나 안 한대. 그런 사람 있죠. 어른도 그런 사람 있죠. 목사님이 그런 말 안 했으면 내가 알아서 하려 했는데 그 말 했기 때문에 내가 안 한다고.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율법을 가지고 내가 하려고 마음 딱 먹으면 거기서 죄가 기들어와요. 사탄이 죄를 통해서 사탄이 기들어와요. 네가 뭐 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네가 뭔데? 하면서요 사탄이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사탄이 더 역사해버려요. 그러면 율법대로 안 살면 되냐? 안 살아도 그 사람 열매는 틀린 열매가 맺어지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죄가 발생되고, 왜냐? 나가 안 되니까, 내가 그 율법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내가 죄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죄인 걸 알게 되고, 그걸 틈을 타서 사탄이 역사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하면 할수록 해도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면, 그럼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에게 가서 오직 그의 영으로 역사하는 것 외에는 없다. 그러면 간단한 거죠. 공부를 한다, 탐심을 이루려고 하는 탐심의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고, 내가 무슨 일을 한다, 중요한 둘 중에 하나예요. 내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주의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공부를 잘하고 어떤 만큼 돈을 잘 벌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 힘으로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서 이 사탄의 종로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 힘으로 안 되니 그리스도에 가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이룰 삶을 살아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우리의 생각, 마음, 감정이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예수 없는 생각이 굳어져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 생각이 하나님 없는 생각이 이미 내 속에 굳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할 때 마귀가 그때 일어나는 거죠.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데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은 옛날에 왕노를 했던 그놈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나를 눌러요. 그래서요, 나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움직여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힘을 줘야만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기도가 뭔지를 알게 돼 있어요. 이게 인정이 안 되는데 기도를 하라? 절대 기도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군데? 내 과거에 내가 옛사람이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온 게 의로운 게 있는데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언제 기도하냐? 내가 안 된다고 느낄 때만 조금 기도해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바탕을 갖고 있어요. 오늘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이 너희는 안 된다는 거지. 절대 안 된다는 거지. 되는 길이 한 가지 있다. 신랑 대신 그리스도에 가라. 가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그래야 네 생각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준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마약하고 중독 속에 빠지고 정신문제에 빠져있는 이 생각에 잡혀있는데 절대 내가 못 빠져나와요. 술 중독 못 빠져나와요.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빠져나올 수 없으면 중독이 안 됐지. 마약 중독, 우울증, 내가 감정에 힘이 있었으면 우울증을 물리쳤지. 안 된단 말이에요. 공황장애, 내가 힘이 있었으면 공황장애가 물러갔지 벌써. 이미 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거기서 굴복당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 좋은 약이 없냐? 무슨 방법이 없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함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의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암 치료도 하죠. 암이 오기 전부터 이미 생각과 마음이 이미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 스트레스를 계속 반복해 받으면 자기 힘으로 버텨나가요. 어느 한순간에 꺾여집니다. 꺾여지면 그때는요, 생각과 마음이 장악돼요. 그러면서 육신의 질병까지 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의사 도움을 받아가지고 방사선 치료도 하겠죠. 그러니까 그 생각과 마음은 이미 눌려있는 상태인데 그리스도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넣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육신까지 역사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줘야 그때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절대 never ever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젊으면 젊을수록 이게 안 믿어져요. 왜냐? 아직도 육신의 힘이 있고 아직도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룰 수 있는 열매가 나중에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열매로 간다 이 말이죠.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아마 이해는 될 거예요. 왜냐? 살아온 게 열매가 있으니까. 평생 살아봤지만 별거 시원찮은 게 없네. 이걸 보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천만의 말씀. 내가 학교를 어디 나왔는데, 내가 공부할 때 내가 성적이 얼마인데 자기를 믿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결혼해서 한번 턱 걸리죠. 사건 생겨서 턱 걸리죠. 자녀 낳아서 한번 걸리죠. 밖에 나가서 걸리죠. 그러면서 계속 자기를 알아가요. 아, 나 안 되구나, 안 되구나, 안 되구나. 근데 끝까지 자기 정신으로 또 버텨요. 하나님 뭐죠? 그거 항복할 때까지, 그리스도께 갈 때까지 빨리 그리스도께로 가라는 거죠. 그리스도에 가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살아난다는 거죠. 오늘 그 얘기예요. 자, 이걸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간다는 말은 뭐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언약으로 항상 돌아가라는 거죠. 아니, 이미 우리는 와 있는데 뭘 돌아갑니까? 우리의 생각과 체질은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서 늘 돌아가요. 생각과 체질은.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네가 누군지를 알아라 이 말이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너는 하나님이, 너의 능력이 하나님의 배경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너의 계획이요. 그 십자가 속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생각과 마음에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 그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 나 열심히 살아야지, 나 착하게 살아야지,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살면 살수록 너는 성령의 열매가 반대되는 걸 것이다. 열심은요, 그 다음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사 또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이 성취돼 가는 이런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 감정 속에 뭐가 있습니까? 견고한 진이 있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진이 있어요. 얼마나 아집이 강한지 몰라요. 얼마나 자기 고집이 강한지 몰라요. 절대 이거 양보할 마음이 없어요. 이거 무너질까요?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말해도 안 무너져요. 그걸 딱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데 그것만큼 내가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무슨 이론입니까? 개인주의 사상, 이 미국의 좋은 자유주의 사상, 자유라는 이론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생각과 마음 속에 그것이 딱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집단주의, 우리 가족주의, 그리스도보다 우리 가족이 더 우선입니다. 예. 그럼 맨날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우샤우샤 해요. 왜냐? 그리스도 없이 우샤우샤해요. 우리가 누군데? 우리 집안이 누군데? 주로 이제 아시안 사람들이 그런 게 많죠. 동양 사람들이. 예. 그게 동문들, 알룸나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어떤 학교 나온데? 계속 와서 힘내고 1년에 한 번씩 모이잖아요. 12월 되면 송년회 때 어디 스쿨, 하이스쿨, 어디 대학교, 또 어디 출신 모여가지고 모여서 뭐합니까? 우샤우샤 힘을 낸 거. 우리가 누구냐고. 이론.
미국의 개인주의 사상의 이론, 공산주의 사상의 이론, 이 이론은 그리스도를 방해합니다. 이론을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이론을 가지고 이 과학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요, 과학자가 정말 실력 있는 과학자는 복음을 안 받으면 무슨 이야기하냐? 이 과학이 내 신앙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걸 버리는 건데요, 저는 못해요. 이게 이제 쉽게 하면 실력 있는 과학자예요. 쉽게 말하자면 자기의 우상과 자기의 종교로 평생을 사는 겁니다. 그게 자기 이론이요. 그게. 오늘 그것이 우리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이론이요, 하나님 말씀을 튕겨냅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내 속에 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속에 그게 있어요. 그렇죠? 구원은 받았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나를 움직이는 게 있어요. 나를 움직이는 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로 복종할지라. 그리스도께로 가야 돼요. 왜 그리스도께 못 가냐? 내 속에 다른 이론을 붙잡고 있어 그래요. 내 속에 다른 견고한 것을 내가 붙잡고 있어 그래요. 그걸 붙잡고 있는 이상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데 절대 내 마음은 그리 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지. 사탄의 종로로 타는데 자기는 종로를 하는지 모르죠. 왜냐? 내가 붙잡았던 이론, 내가 붙잡았던 이 경험, 이거 가지고요, 사탄이 속이는데 속는지는 몰라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중에 열매는 무슨 열매냐? 육신의 열매.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는 없어요. 자,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우리 속에 견고한 것이 사탄이 틈을 타서 우리를 움직이는데 우리의 상처 속에 와서 움직이고 우리의 트라우마를 통해서 움직이고 우리의 무기력한 생각의 사상을 가지고 사탄이 붙잡아요. 너는 계속 무기력해 임마. 너는 원래부터 그래 살아야 돼. 너는. 이것이 우리를 딱 누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게 되면, 역사하게 되면 우리를 붙잡았던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말씀과 능력으로 임하게 될 때 그때 뭐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생기게 됩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요. 오늘 이 말씀이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날마다 복음 속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에게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다스리고 역사하도록.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끌고 가서 결국은요, 성령의 열매.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 제자, 치유, 후대들이 살아나는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복음이라고 우리 제목을 정했는데요. 결국 복음 속에, 결국은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한 주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율법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께로 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충만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7가지 이정표가 우리의 삶에 세워지는 귀한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한 주간 인도해 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